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임박한 것이죠. 도끼가 나무 바로 앞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돌고 돌아 이 남유다는 마지막 이제 나무가 뽑히기 바로 직전의 상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임하는 걸까요? 이게 참 우리에겐 던지는 의미가 큰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개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택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건 관계적 의미입니다. 관계가 변하잖아요.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약속했던 사람도 환경, 상황, 자기 마음, 생각 따라 수가 안 맞으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늘 우리의 존재, 환경, 내 외면에 나라는 존재는 막 흔들립니다. 요동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에 맺어지는 그 첫 단추가 아닙니다. 세례받는 그 첫 순간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언제부터냐면 그렇게 맺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과연 그 관계의 질적 성장이, 질적 깊음이, 질적 넓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관계 안에 놓여져 있느냐가 사실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화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줍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너와 나와 맺은 관계를 따라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분개할 수 있다.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다른 나라 백성들에 의해 짓밟히도록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도 너도 우리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나라 전체가 누구의 통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도구로 어떻게 쓰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자기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정신 차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는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서두에 여러분에게 들려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는가? 왜 자신의 백성을, 자기가 택한 백성을, 자기가 건진 백성을 다른 나라 백성들에 의해 이렇게 짓밟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답을 좀 더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믿음의 이 역사의 시작점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뭘 주세요? 땅. 그리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을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와의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그 시작점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창세기 말씀을 쭉 따라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복을 주시고 땅을 허락하시며 그 사람이 복이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창세기 18장입니다. 18절 19절.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여기 분명히 목적이 나오죠. 그를 택하였나니 왜 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무엇을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의와 공도라는 단어가 구약에 자주 나오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ጼ데크,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시는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라는 건 어려운 어떤 것이 아니에요. 공의라는 건요, 관계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로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취하는 게 공의예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한 맺힌 사람들,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세상이 바르게 판결되고 바르게 집행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 여러분 가끔 역사적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딱 보시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 누가 죽습니까?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한 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바로 운영이 되면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내가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은 나라가 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 지금 이 땅에. 근데 그런 나라들 말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나라가 운영되는 원리는 뭘로 돌아가요? 공의와 정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좀 풀어봤어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 모두가 사람답게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세상.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분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집트 애굽 왕 바로로부터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켜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시내 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줍니다. 바로 그 율법의 정점에 놓여졌던 제도가 뭐냐면 오늘 본문 앞단락에도 나오는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희년. 이 희년법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3가지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결되어져서 형제자매로 존귀함을 여기고 존귀하게 대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약한 사람들을 보시면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망 가운데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백성들의 이 탄식하는 소리에 대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견디지 못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괴로울 때 하나님을 뭐 합니까?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약한 사람들의 대표명사처럼 등장하는 구약의 단어들이 있어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 구약 성경 당시 고대 근동에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의 신원을 그들을 대변해서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이런 신이 없어요. 고대 근동에. 딱 유일하게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하신 말씀처럼 소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와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이에 반하여 당시의 우상 종교들은 지배 계급의 폭정에 대하여 정당화시키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들은요, 다 정치와 결탁이 돼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액션을 취할 때 거기에 뭘 부여해줘요? 정당성을 부여해줘요. 마음껏 백성들을 짓밟아도 신의 뜻입니다. 신의 현현입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자꾸 그들에게 힘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소자들이, 약한 이들이 곧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성경의 그 당시의 선언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정말 이게 복음인 거죠. 아니,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그들의 사람들의 의식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신이 있었어? 희년이라는 제도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제정되었을까요? 그러면 매일 밤낮 구분함 없이 일만 하던 사람들입니다. 종들에겐 쉼이 없어요. 끊임없이 채찍질과 감시와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눈만 뜨면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그런 그들에게 성경은 단호하게 한 날을 얘기하죠.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지켜라고.
짐승처럼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들의 숨통을 열도록 주인된 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안식일입니다. 안식년은 또 어떻습니까?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안식일보다 더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예 노예나 종들을 7년째 딱 되면 뭐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어떤 이유로 들어왔던 상관이 없어요. 7년이 딱 되면 너희들 자유야. 이제 너희들 자유인으로 살아가. 딱 놔줘야 되는 게 안식년이에요. 그 희년은요. 7 곱하기 7 하면 49년입니다. 50년이 딱 되는 때에 이건 더 파격적입니다. 그때는 아예 누군가에게 저당 잡힌 땅이나 토지를 원래의 누구에게 주인에게 그냥 다 돌려줘야 돼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도 결국에는 힘 있는 자들, 주인된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피하고 싶은 제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어떤 자리에 서 있어요? 피난민의 자리에 다 서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이렇게 광야를 돌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면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거기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빈부, 계급, 삶의 자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이런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이라는 게 별로 다가오지 않는데 이제 막상 땅에 들어가서 살고 보니까 소유가 많아지고 거머를 이렇게 자기가 거머쥐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이 제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법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같은 자리에 다른 자리에 서면 사람이 달라지는. 누구는 주인이 되고 누구는 빚진 자가 되자 이제 이 제도가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러거든요. 모든 백성에게 예외 없이. 여러분 절대 권력자들은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우민화 정책을 펼칩니다. 백성이 어리석어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합니까?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지켜지는 나라, 거기가 사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 같은 나라인 거예요. 같이 형제자매로 연결되어져서 종이었던 자들도 풀어주고 자유인으로서 모두가 살아가는 그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5장, 34장을 향해 시선을 돌려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며 그들을 그 땅에 심어주신 거예요. 34장에서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맺은 계약에 대하여. 34장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순복하여. 지금 남유다 이제 거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누가 있어요? 곁에 지금 종과 노예들이 많아요. 많아.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과연 희년, 안식년을 지켰던 사례가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을까? 없습니다. 제대로 지켜진 케이스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이제 거의 뿌리가 뽑혀지기 전의 상태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미 노예를 거머쥐고 있고, 가진 자들은 더 가진 자가 되고 힘없는 자들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절망의 구조 속에, 세상에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놨더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또 만든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 거예요? 또 애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를 당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마음이 들어서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어떤 계약이에요? 다 자유롭게 안식년을 시행한 거예요. 안식년을.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포로로 이렇게 포위되고 나니까 먹을 양식이 점점 떨어지니까 노비들까지 먹이기는 힘드니까 그냥 다 방출한 게 아닐까? 아니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액션을 취한 것 같은. (11절) 보십시오. 바로 다음에 이어서 그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뭐 했어요? 노비로 삼았어요.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이벤트, 쇼, 진짜 돌아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중함이 아니에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액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진중하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시적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중하게 한결같이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 이 사람들 보세요. 참 관계가 쉽죠. 참 하나님과의 약속이 가볍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애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나라를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세요? 갈아엎어야죠. 잘라내야죠. 그 근본 뿌리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이 여김, 가벼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본문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예레미야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비들을 다 풀어줬다가 조금 있다가 마음 변해가지고 다 잡아들였던 이 사람들 봤지? 그리고 너 한 사람들 더 보자. 그러면서 35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레갑 사람들이 등장하죠. 레갑 사람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라는 사람. 언제 등장하냐면요,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던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알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후라는 왕입니다. 대략 200년 정도 앞선 시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보다.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예후 왕이 있었던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개혁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그런 그가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자기의 가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장막에서만 나그네로 살아라. 그렇게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추측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의 문화와 어떻게 돼요? 동화돼 버린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 볼 때는
거기에는 길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게 아니라 뭐 하자는 거예요? 아예 자르자. 결단한 거예요. 자기 감은 사람들끼리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배짱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려야 될 복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지켜내야 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습니다. 요나답도 중요하지만 훌륭하지만 8절 10절에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이 자손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조상의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2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선조 요나답이 했던 말을 칼같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상과 사상, 지식, 어떤 신앙과 믿음도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이어지지 않으면 사라져버립니다. 그 거룩한 흔적을 짊어지고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신기루 같은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나답의 그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기며 붙잡고 지켜내고 있었던,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말했죠. 시드기야 시대의 쇼에 대해서도, 그리고 레갑 사람들의 존재 흔적에 대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14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어.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게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뭐 했는데도요,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하. 15절에 종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 하반절에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은 조상이 자신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지막 17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아멘. 요나답이라는 선조 한 사람의 말에 목숨을 걸고 자기 전 존재를 내걸며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도 이리 존재하고 있는데, 남유다를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라고 했건만 전혀 듣지 않은 채 존재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변함없이 들려주어도 아예 들을 귀조차 잘라내버린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입술로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거움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둥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빛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절규와 탄식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 아닐까요? 너 지금 듣고 있니?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너 존재를, 너 생각을, 너 마음을 얼마나 만들어가고 있냐? 라고 솔직하게 우리에게 묻는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걸로 인해 고민하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다가 결국엔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경험을 뒤로 한 채 존재를 향해 그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결국에는 순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찌 듣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어찌 그렇게 너희들에겐 가볍단 말이냐? 신앙의 성숙함이란 연수를 더해 갈수록,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더 어때요? 무거워져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듣던 말씀들이, 가벼웠던 말씀들이, 나의 발목에도 걸리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대면하면 할수록 그래, 이제 내가 그 말씀이 내 발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말씀에 대한 무거움이 어쩌면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말씀의 그 무거움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수시로 내 안에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또는 세상의 소리가, 사람들의 소리들이 내 삶의 무거움이 되어 나를 끌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나의 말이 너희들에게는 어찌 그리도 가볍단 말이냐?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무거움이 되어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일상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조각해가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주어진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일어나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격려가 되고 서로를 살게 하는, 살리는 거룩한 인생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